이들을 향해서 수행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그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랑의 그룹,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그룹에는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까마라고 해요. 까마, 그 단하 들어봤습니까? 라가, 그 로바, 이런 이제 그 갈애, 이제 그 감각적 욕망, 우리가 태어난 그 건원지, 그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감각적 욕망,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는데 그런 어떤 감각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아, 그리고 폐아라고, 이것은 이제 좀 이제 성숙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그 남편을 이렇게 또 케어하고 또 그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메타, 뭐 가루나, 그래가지고 자애, 메타, 그 가루나, 연민, 이제 요런 이제 세 차원의 그 사랑이라고 그 이제 욕계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단어의 광범위한 내용에는 이제 요런 세 레벨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질문이 이제 사랑에 빠지면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빠진다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의 그 까마나 그 따나나 그 라가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뭐 가족 간의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애하고 연민을 보내면서 뭐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그 감각적 욕망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인간 존재가 그 유지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것은 극복되어야 될 번뇌로 보셨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가래 때문에 태어나서 이 몸과 마음을 짐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뿌리 때문에 또다시 어떤 이세를, 그 종족을 유지하고 싶은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되어야 될 번뇌,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가래, 뭐 그 감각적 욕망으로 그렇게 좋아할 때 이제 조금 센스가 바르게 돼 있는 그런 수행자, 뭐 그런 사람들은 그때 괴로움을 느낄 겁니다. 예, 괴로움을 느낄 건데, 이제 뭐 그러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아주 즐거운 기쁨을 느끼고 그 대상을 이렇게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거나 이렇게 하여튼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네. 이런 까마는, 이런 따나는 반드시 이제 고통이 수반되는 좀 편협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뭐 자애나 연민, 그 메타나 가루나 이런 것들은 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나 자애하고 연민하고
인간에게도 자애 연민, 동물에게도 귀신, 지옥 중생에게도, 그 천인에게도 자애하고 연민하고, 이거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고통이 없어요. 그 어떤 존재들을 자애하고 연민할 때는 고통이 없고, 그 대신에 어떤 그 고통이 없는 행복, 그 지혜의 행복을 수반하는 보편적인 사랑인데, 요 첫 번째 그 깜마, 그 따나, 이런 감각적인 욕망은 이제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어떤 생명의 그 엑기스든 그것이 고통이잖아요. 하여튼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출되고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편협적이에요. 이제 첫 번째 요 부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모든 사람에게 막 느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병적인 너무 괴로움이 크겠죠. 한 사람에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작위로, 그거는 이제 완전히 몸이 완전히 그냥 인간이지만 짐승 수준으로 오작동돼서 굉장히 고통이 크겠죠. 근데 아무튼 그 까마는 편협적인,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개인에게, 저 개인에게 감각적 욕망이 그렇게 나고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고, 그리고 극복되어져야 될 이제 그런 번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계 존재로 태어나서 이런 욕구를 느끼지 않고 아는 존재는 굉장히 바로 전생의 어떤 색계 천상계에서 왔거나, 그런 아주 드물게 그런 존재를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아무튼,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맹목적으로 막 먹잖아요. 그래 배가 고프면 맹목적으로 울고, 아무튼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그 생명의 에너지인데, 하여튼 요것을 이 고통에 이제 버려야 될 그 고통의 원인인 요 까마, 그 감각적 욕망 가래를 이제 우리가 삼마타 수행에서 그 자애, 연민, 그리고 무디타, 그 더불어 기뻐함, 그리고 우페카, 그 이제 평온, 그 자비, 희사 수행, 그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란 게 있어요. 그 수행을 하는데 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은 범천의 사람들이 요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요. 그 범천의 사람들은 이제 색계, 무색계 존재들인데, 우리 이렇게 지구상의 욕계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범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자비희사를 우리도 그런 범천의 세상에 살다가 왔고, 그리고 가까이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이 아주 오래전에 갔다가 사업처로 갔다가 오느라 그 기억이 아주 희미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을 그 메타와 그 가루나 자비희사로 성화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어릴 때 뒷산에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지들도 이제 겨울에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산에 굴 같은 곳에 이제 여름엔 좀 시원하니까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하다가 겨울이 되면 그런 데 이제 둥지를 털고 그렇게 살았는데, 애들이 자기 집에 있는 고구마, 감자 막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자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애를 얼마든지
이제 지금 가족 간의 사랑, 그 두 번째 단계의 가족 간의 사랑, 요것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딴하에 비교하면 조금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거 조금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죽거나 그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너무나 깊은 슬픔을, 그 아픔을 또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조건이 아주 철저히 그 속에 조건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랑, 자애, 연민, 요런 것들은 부처님께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자애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애는 이제 선한 마음이죠. 이게 이제 개발되면 이제 선정의 초선이선, 삼선 상태의 그런 정신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이제 그 아이의 질문,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는 곳이니까 만약에 어떤 대상이 아주 그냥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능숙한 수행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감각적 욕망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재빨리 숨으로 이렇게 피합니다. 예, 나의 명상 주제에 숨으로 탁 옵니다. 그 숨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탁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예, 이렇게 마음을 보면 더더더더더 그 전찰나에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마음은 굉장히 거친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심장이 뛰는 아주 강렬하게 거친 마음이에요. 그 거친 마음이 아주 요동치면서 변화하는 것, 움직이고 사라지고, 하여튼 그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참 변화하구나. 다시 사라지고 다시 생각할 때 일어나고 다시 생각할 때 일어나고 영원하지 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기억 속에 또 계속 좋아할 수 있지만 또 이 오온이 죽으면 계속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릴 때는 엄마를 좋아하다가 부모님을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 와서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또 친구들을 좋아하다가 또 이제 커서는 이성을 좋아하다가 그렇게 끝없이 대상을 이제 바꾸어서 이 좋아하는 그 가래의 그 탐욕, 그 번뇌가 이제 이제 혼자 외롭고 그러니까 그 대상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수행지에 와서도 두리번대면서 우리가 그 괴로운 정년기가 되면 막 두리번대면서 대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찾고 가서 두리번대면서 대상을 찾잖아요. 그렇게 대상을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상 그렇게 두리번대고 안 찾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윤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두리번대면서 그 대상을 바꾸어 왔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늙어 죽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우리를 케어해 주구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좋아하고, 예, 그럼 그때 이제 거기에 그 감각적 욕망이 자애가 되도록 이제 수행자들은 노력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남녀가 막 좋아가지고 그래 떨어질 수 없어서 사랑을 해서 그래서 아들, 딸도 낳고 그래서 좀 이제 성숙해서 한 50, 60, 7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별로 감각적 욕망도 없고, 예, 평온히 각 방에 이렇게 떨어져서도 평온히 살면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 상대를 잘 케어해주고 자기도 잘 이제 연륜이 쌓여서 인생이 어떤 건지, 참 인생이 젊을 때 이렇게 감각적 욕망에 꺼달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애들을 낳고 이렇게 또 애들을 짐지고 이렇게 우리 둘이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참 삶은 고달프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번뇌의 고통, 그리고 자기의 번뇌의 고통도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서로의 그 번뇌의 고통을 이제 이해하고 알면서 이제 좀 그 사람을 그 감각적 욕망이 아닌 바르게 사랑하는 거, 요게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 감각적 욕망에서 이제 좀 바르게, 네, 그리고 막 미친 불나방처럼 그러지 않고, 네,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사랑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요것도 아직 이것이 자애와 연민이 아니라면 이제 그 대상이 뭐 아프거나 병들어서 죽었거나 뭐 사고로 죽었거나 그럴 때 너무 또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불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성숙해서 우리가 자애와 연민을 이제 끝까지 성숙시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자애와 연민, 자애는 다른 사람의 그 행복, 예, 다른 사람이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예,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렇게 그 인텐션이라 그랬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도입니다. 의도이지 어떤 감정은 아니에요. 예. 앞에 그 따나, 깜마, 라가 요것들은 감정이에요. 예. 그냥 맹목적으로 막 좋아하는 그 가래이고, 요 자애는 그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예, 뭐 그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병들고 뭐 어디 죽었다 해도 내 마음에 그렇게 고통이 따르지 않아요. 요 보편적인 자애는. 그리고 이제 가루나 그 연민은 이제 그가 처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입니다. 그게 차이. 자애와 연민의 차이는, 자애는 그가 행복하기를, 그에게 주어진 행복이 또 오래가기를, 행복하기를, 네, 연민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해에 어떤 그 손상을 입히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자애는 이제 성냄이 없는 거고, 그가 행복하기를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성냄이 없는 마음이고, 연민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상해하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생명 에너지, 요거를 이제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 생명 에너지를 그 지혜를 통한 그 자비와 연민은 또 지혜를 통해서 좀 쉽게 일어나요. 물론 지혜가 없더라도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자애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지혜가 수반된 자애는 완전히 고통이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상이 행복하기를, 또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연민 이렇게 자애를 보내는데, 그 대상이 이제 나에게 적의를 품고, 그냥 가만둬요. 난 당신이 나한테 자애를 보내고 하는 것도 싫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저기를 품고 그럴 때에는 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냐 하면은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라고. 각자 자기 업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그 자애는 평온을 통해서 완전히 자애는 또 채워지게 되고 완성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바람일 중에 9번째가 자애이고 10번째 바람일이 평정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거든요. 완전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애를 보내거나 이렇게 연민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에게 저기를 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큰 이제 수행자들에게 또 큰 질문거리인데 그럼 그때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나의 자애를 계속 키워가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때 평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그 고통에 처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집니다. 평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튼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수행처에서 그런 감각적 욕망이 느껴졌다. 그러면 숨을 보시거나 그 숨 보면 그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숨을 보는데 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대상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숨을 볼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집중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마음을 보면 마음이 아주 거친 마음이 아주 거칠게 더더더더더 이렇게 동요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적 욕망의 마음 안에서 어떤 그 고통의 느낌을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예, 이것은 고통이구나라고 이제 그 레이더망이 그 정도 바르다 그러면은 탁 적시에 끊을 수 있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그 존재를 집착한 그 힘 때문에 출가자가 되었고 또 수행을 하러 수행처에 왔어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행처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의 그 특성을 이 가래의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그 감각적 욕망의 그 캐릭터리스틱을 그때 보는 것이 가능해요. 예, 보면 와 이렇게 이 거친 감각적 욕망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고, 예, 그리고 타인에게도 저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그 어떤 대상을 막 좋아하는 거 타인에게도 별로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행처에서는 그것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해서 극복하는 게 가능한데 수행처가 아닌 곳에서는 그 가래의 속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뭐 그렇게 뭐 죽고 살고 그 어두운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돼 있나? 거기서는 그 욕망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수행처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때 아 고통이구나. 전에 여기 출가한 어떤 행자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보면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을 저에게 할 정도의 행자니까 보통 숨기고 싶잖아요. 내가 출가해서 행자까지 되었는데 뭐 좀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번뇌가 강하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어 할 거예요.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행자가 그 말한 그거는 그 사람이 지혜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에게 그 번뇌를 노출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곰팡이 균을 괴로워하고 말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혜가 있고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행자고 하니까 그럼 뭐 그래 좀 붙어 있어 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덕행도 하잖아요. 남녀도 같이 공덕행도 하고 뭐 가까이서 풀도 뽑고 뭐 그러니까 그럼 뭐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막 생각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럼 좀 거기 공덕행 같이 붙여줄 테니까 좀 같이 붙어 있어 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며칠간 딱 붙어서 그렇게 공덕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며칠 지나서 어때요? 하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니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뭐 생각도 안 나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붙어 있으면서 이 마음이 정말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진정한 행복은 뭘까? 예, 진정한 행복이 이런 그 감각적 즐거움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행자가 또 그런 숙고를 했겠죠. 그리고 내가 출가한 목적은 무엇일까? 예, 이런 감각적 행복을 내가 수없이 많이 느껴왔을 거고 그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이 생에서 또 태어났는데 그래서 괴로워서 내가 이제 뭔가 그 본능적인 지혜가 있어서 선천적 지혜가 있어서 출가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많은 지혜로운 숙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극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좋아하는 마음이 살짝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한 지혜로 그게 2순간, 3순간 유지되지 않도록 그리고 빠르게 이것은 고통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로 알고 그리고 수행이 조금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또 몸에 힘이 좀 없어지게 되면 그런 다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의 또 힘이기 때문에 조금 몸이 넓고 또 연륜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 자비와 연민 그 자애로 이제 물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애로 이제 우리의 그 좋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생명 에너지를 그 세상에 이익이 되는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 자애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발언문에 슬픔이 없는 열반에 이르기를 슬픔의 원인, 슬픔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슬픔과 연민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매한 수행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라고 그랬네요. 이제 요 자비희 그죠? 아주 고매한 수행자를 보는데 왜 슬픈가? 그러면 거기에 정말 그 수행자를 존경한다든지 그러면 슬프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바르라니 깎은 머리 거기에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집착, 그 어리고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이 바르라니 머리를 깎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면 눈물이 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요. 네. 만약에 어머니가 아주 신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어서 이렇게 바르라니 깎은 머리로 이렇게 성복을 입고 아주 그냥 그 깊은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고 그런 사람은 그 자기 자식, 그 아들이든 딸이든 그 스님을 볼 때마다 막 벅찬 기쁨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나이 때 부처님 법을 알고 그랬으면 나도 출가했을 텐데, 근데 나는 하지 못했고,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출가를 해서 너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들, 딸이 또 출가 생활도 쉽지 않잖아요. 또 그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계속 개발하는 것도 아주 또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럼 하다가 어머니 이거 못하겠어요. 그냥 밖에 가서 그냥 대충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아들아 이게 밖이 얼마나 괴로운데 너가 이렇게 어떻게 복이 있어서 출가를 했는데 거기를 절대 오면 안 된다. 응?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라. 이제 부처님 아들로 부처님 딸로 그렇게 출가했으니까 집에 네 방도 없고 올 수 없어.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 스님들의 부모님이 아주 신심이 좋고 지혜가 있고 그 출가한 스님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 기쁨을 가져서 그 아들, 딸이 힘들어할 때도 절대 스님이 얼마나 스님의 삶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데 다시 속인으로 돌아온다고 그거는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건 슬픈 일이다.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있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또 좋은 맛을 알게 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끝까지 스님 생활을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출가한 아들이나 딸 가끔 절에 와서 보면 너무 슬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질문자의 그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 그럼 그게 존재에 대한 이제 쥐착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쥐착, 그 가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슬픔은 성냄이죠. 근데 그게 성냄이 아니라면 그 어떤 존재를 자애하고 연민하기 때문에 또 슬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심, 연민심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요 자비심, 연민심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요 자비와 연민은 선한 마음인데 이제 왜 선한 마음인데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키다가 저 존재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다가 한순간 탁 새길로 가서 그 존재에 대한 쥐착이 일어나서 그냥 눈물 한 방울이 푹 이렇게 나거나 그 자기 연민도 자기애도 대단한 그 지착이거든요. 감각적 욕망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이든 마음이든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애도 대단한 지착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 존재에 이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 이 존재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했음,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 또 슬픔의 눈물이 난다든지, 어떤 사랑을 받거나 어떤 큰 상을 받거나 감동적인 치하를 받거나 그럴 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기뻐할 일인데 그때 기쁨과 함께 그때 눈물도 나요.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이 존재에 대한 연민이 그 가래가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다가 이제 그 순간 보상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금메달을 따거나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 탐욕의 그 다른 이면이에요. 그 슬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탐욕의 이면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민심이 쭉 바르게 간다면 눈물까지 안 나는데 이제 그 순간 우리의 깊은 존재에 대한 집착, 그 존재가 뭐 나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같은 인간이라든지 또 같은 오온을 짐진 자라든지 그 나의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렇게 전가되어 가지고 나의 요 오온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다면 바깥의 세상에 대한 가래도 없습니다. 여기가 없다면 근데 이제 요게 전가되어서 저 중생들도 참 안 됐다. 그래 나도 이 감각적 욕망을 참 이거를 거역하면서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저 어린 스님들이 참 고매하게 저 욕망을 버리고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참 슬프게 아름답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가래,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래를 떨쳐버리기 아쉬운 거예요. 그런 슬픔, 그 탐욕의 이면의 슬픔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센스가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수행하다가 눈물도 흐르고 감동도 쉽게 하고 그 이제 그 어떤 그 마음이 아주 좀 여려지고 쉽게 감동하고 막 그럴 겁니다 한때.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그것을 이제 우페카 평정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희산데 자비희까지는 아직 그 존재에 대한 지착이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자비희는 사선정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예, 평온하게 그 존재에 대해서 단지 평온하게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그 우페카 평온 수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평온으로까지 좀 성화된다. 요걸 평온을 그 상카라 우페카든 평온한 마음을 각자 우리가 지은 업의 상속자다. 이 오는 각자 이제 요걸 많이 닦으면 어떤 존재를 그 자애하고 연민하고 그렇게 할 때도 그때 순간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은 이 평정 바라밀 이 존재의 물질과 정신 또 이 물질과 정신 이 존재를 일어나게 한 그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 요것들을 쌍카라라 그러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쌍카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인간으로서 짐승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 존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수 있는 요 길에 그 존재에 대한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르침,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그 아름다운 우리가 그 고통과 행복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평온이 있다는 것. 근데 제가 그 수행하기 이전에 무슨 그 명상 프로그램 한 15일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슬픔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마음껏 우시오 하는 시간이 있어요. 스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슬픔이 일어나면 마음껏 그 감정 표출을 하고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면 기쁘거나 그러면 미친 듯이 웃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웃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울어요. 그래 실컷 웃다가 며칠 지나면 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참 이게 뭐하지 싶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저 사람 우는 거 보니까 또
후배 스님이 갔는데 그 스님은 너무 잘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 스님 쳐다보니까 또 아우 참 나도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미국 트레이너인데 그 트레이너한테 제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라 해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이러는데 이 슬픔과 이 즐거움을 언제쯤 되면 그걸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이 슬픔과 이 괴로움, 이 즐거움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뭐 삶의 양날개와 같다. 삶의 양날개와 같아서 이것은 그냥 인간의 삶의 양날개이다. 그 대답을 듣고 닥쳐는 아니다 했습니다. 여긴 아니구나. 예. 하여튼 아니구나 했지만 그게 뭐 그걸 넘어선 어떤 정확한 정체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미얀마 가서 이제 상카라 우페카, 평온이라는 것, 그리고 도사무량심에서도 평온 수행, 여기에서 그 핵심을 잡았어요. 예. 이전에는 이렇게 인간이 또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거를 넘어선 이게 부처님의 느낌의 출세관적인 평온한 느낌도 있는데 왜 그때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도 그런 것들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부처님의 법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몰랐더라고요. 아무튼 평온,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딱 보면 사라지고, 숨을 봐도 사라지고, 마음을 봐도 보면 사라지고, 평온해지고, 또 슬픈 마음이 일어나도 딱 보면 사라지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속성, 무상고, 무아를 잘, 이제 보면 볼수록, 평온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온한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안 지혜 평온함으로 모든 슬픔과 기쁨, 감각적 욕망, 번뇌 이런 것들을 다 넘는 이제 지혜 때문에 이런 번뇌들을 다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이 참 부처님의 법 안에 있고 아무튼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그 마음을 알면 평온해진다는 마음 챙김으로 네, 그래서 슬픔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슬픔이 없는 열반에 이르기를 요거는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기 때문에 슬픔은 성냄이에요. 성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께서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읊으신 개송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요 개송들이 아주 그 개송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슬픔을 극복했다. 이제 우리가 병이 들어 죽어갈 때도 슬프고, 그죠? 얼마나 많은 슬픔에 봉착해요. 배가 좀 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도 또 그 존재의 슬픔, 같은 또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님께서는 그때 좀 어떻게든 숨을 아시면 마음이 딱 평온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숨보기 열심히 하면 사선정 도달하고, 예, 사선정 상태는 평온이 함께하고 있어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에 의해 일어난 희열 행복조차 버리고 평온한 마음 상태예요. 아나파나 한 사선정 정도를 충분히 좀 만끽한다. 그럼 그 사람의 평온한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예, 선정의 평온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